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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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남에게 오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남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어느 것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달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원수나 남이 아니라 당연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한 살아가야 할 부부, 형제, 또한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 인하여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교회를 잘 다닌다 할지라도 복된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오해보다는 이해를, 미움보다는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은 왜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오해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의 원인, 왜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 가고 오는 역사 속에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뿐 아니라 처세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죠?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권력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다른 왕들과 달리 대내외적으로 균형 있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합니다. 대내적으로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두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담아서 힘없고 연약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대외적으로 과거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고, 네 번째 그러면서 패권주의자처럼 식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 양면 작전을 잘 구사했습니다. 다윗의 정치가.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좋은 예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평소 이스라엘과 적대적으로 관계에 있던 암몬 자손 중에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나하스는 성경에 상세히 언급된 것은 없지만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기 때문에 집권자의 죽음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공격하는 일을 했을 것인데, 다윗은 과거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것을 기억하고 조문 사절단을 파송한 것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국제 감각이 둔한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여서 조문이 아니라 암몬을 공격하기 위한 탐색조로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자신들의 참모들의 말만 듣고 조문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속살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다윗의 호의를 욕되게 하고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자녀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이죠.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저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부친을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물론 그것은 한운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의 생각이었지만 문제는 지도자로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한운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을 보낸 사절단을 환대했더라면 자국에도 이익이 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의 오해도 있어요. 그것은 하기스가 왕이 불치의 질병에 고침을 받고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통해 글과 예물을 보내자 히스기야가 크게 오해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앞뒤 생각 없이 그들에게 궁중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 같은 정반대의 오해도 있기도 했어요.
이처럼 지도자의 판단여에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고난과 분쟁과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에게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리석은 인간들의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속단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매사를 신중하게 듣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두 번째 잘못된 아집, 일을 그르치는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낯선 길을 가다가 뒤늦게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고집을 부리고 계속 질주를 한다면 달리는 것만큼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죠. 암몬 왕 한운이 그와 같이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서 거듭 상황 판단을 잘못함으로 더욱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한운이 볼모들의 참모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수치스럽게 한 일이 오해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 다윗에게 큰 모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운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정당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마음의 그릇이 큰 다윗이 얼마나 살육납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 나라에게 용병을 써서 다윗과 싸움을 준비하죠.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로 아람 사람과 소가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 명을 고용합니다. 이같이 한 암몬 왕 한운이 오해와 잘못한 아집이 다윗을 격동시켰고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암몬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요압 장군과 용사들을 출전시켜서 암몬을 막게 하죠. 사무엘하 10장 7절이에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와 로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둘에 있더라. 물론 다윗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암몬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암몬은 무참히 패배하고 다윗의 군대는 크게 승리를 합니다. 14절이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자신의 허물은 있는 것도 감추고자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땐 더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덕장이고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바로 혼자서 살 수 없는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단죄하기 때문에 갈수록 거짓과 몰인정이 판을 치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항상 보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 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한평생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려는 노력함과 더불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회개와 사죄와 은총과 더불어 주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가 항상 요청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고 정직이고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불신자나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임을 깨닫고 하늘과 같이 자존심이나 아집으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다.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아서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고 어떤 것도 우연한 패배나 우연한 승리는 없고 나름대로 원인이 분명하게 이 원인이 있다는 것. 암몬의 환운이 다윗의 은총을 오해해서 주변 국가의 용병까지 끌어들여 자초한 전쟁에서 승리가 다윗에게 돌아간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암몬 족속의 왕 한운이 아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사람 1천과 돕 사람 2만 2천 도합 3만 3천 명의 용병을 사서 급히 연합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군대의 수는 다윗보다 많으나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짐으로 명령 체계가 일어나되지 못한 모압지졸의 군대가 되고 말죠. 8절이죠.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구수가 암몬의 연합군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였을지라도 효과적으로 적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전략과 유사시에 생명을 걸고 서로 협력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연합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 9절이죠. 요압의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도로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10절이죠. 그 남은 무리는 아와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11절입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상호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죠. 좋은 믿음의 군대예요. 다윗은 한운의 오해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암몬과의 전투에 직접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을 내세워 맡게 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요압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의 신임을 본받아 전쟁터에서 군대의 수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요압은 그의 아와 아비새에게 암몬 자손과 마주대하여 진을 치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과 무조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을 공고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죠. 12절입니다. 나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따르는 요압 장군과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처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 연합군은 다윗의 군대를 보자 도리어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치기에 바빴고 다윗의 군대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대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14절이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는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다윗은 연전연승하였고 이를 본 주변 열방들이 지의 겁을 먹고 다윗에게 화친을 자청함으로 전하 위복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더욱 강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 이스라엘 앞에 도망한 자 다윗이 아람 병과 7,000승의 사람과 라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이죠. 하다베셀에게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긴 이름으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 다음 누가 암몬의 군대에게 두려움을 다윗의 군대에게 담대한 마음을 심었을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가장 큰 한계가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야훼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야훼를 바랄지어다. 다시 좋은 뜻을 가지고 암몬족 속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도리어 오해가 되어서 전쟁에 휘말리게 하였지만 그 결과는 오해하고 아집을 부리는 하나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가져다 주었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았으나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는 통일 왕국의 과업을 앞당기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니죠. 다윗처럼 상대방에게 베푼 친절이 악의로 해석이 되는 오해를 의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남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오해가 되거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진리를 확인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 많은 사람이 사실이 아닌 오해를 풀지 않고 하루처럼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가정에 판단이 일어나고 친구와 원수가 되고 교우 간에 파벌과 분쟁이 생긴다는 것. 세상이 점점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양보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아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장차 이웃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져 가고 있죠. 이렇게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을 해서 배가 고파서 못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이러한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그런 그 인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예, 사단은 그러한 자들을 이용하여 가정과 교회,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고 화해하는 사람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해하고 삐치기 잘하는 좋은 마음을 이어와 관용의 넓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세상에 우연한 승리도 우연한 패배도 없다라는 것.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도 남에게 오해를 사지 않고 남을 오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만이라도 함부로 남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고집을 부리는 아집을 버려야 하고 까닭 없는 오해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 아무도 없죠.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업을 많이 행하시고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다윗을 본받고 성 프란시스와 같은 기도와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